귀한 사명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속실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계신데 그곳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다시 한번 크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 실제로 이루어지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바라는 것이라도 허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도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지만 보이는 것도 믿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복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게 된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증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또 여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자기에게 남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데 혜택을 받는가에 대해서 어느 보험회사에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니까 그 남편의 사고율이 급감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잘해서 승진도 빨라지고 집도 마련하는데 또 다른 가정보다도 금방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명들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한 그 가정의 수명을 보니까 5년이나 더 산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서도 의사를 기쁘게 하면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모든 의료 기술을 발휘해서 빨리 환자가 낫기를
애를 쓰고 수고를 해줘. 근데 의사가 환자가 의사를 불신해가지고 택택거리면서 자기가 더 많은 아는 척을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가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병원에 왜 왔어? 그럼 의사가 그런 사람 진료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오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선생님은 자신이 습득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리 착한 학생들에게 큰 모든 지식을 정보를 줌으로써 훌륭한 제자로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자신의 상사를 기쁘게 하면 그 상사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또 그 직장에서 더 승진의 기회도 빨라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요,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더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지만 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들을 부모들은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목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좋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직장이 됐건 어느 곳이 됐건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결국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도 이만한 혜택이 돌아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병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금방 그 병중 자리를 고쳐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궁핍함에서 모든 것을 제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변치 않는 꾸준한 것입니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 이것은 믿음이 어떨 때는 막 뜨거워서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행동과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변덕인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돼. 하나님의 시건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그 믿음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숨 갖춰서 끝까지 충성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혼자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어려움, 고통을 당해도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질병도 혼자 해결해야 돼요. 죽음까지도 혼자 감당해야 되고 결국은 믿지 않아서 어디로 가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가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러나
반대로 오늘 1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이나 권력을 믿는 사람 마지막에 인생의 저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화려한 의리한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그럼 그 집을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 험하고 보잘것없는 집인데 그 집에 훌륭한 선생님이 살아요. 그럼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집이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보잘것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칭찬했냐 봤더니 믿음이 있어서 칭찬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당도하는데 그 당시에 백부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님, 저의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종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가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수하에도 나도 종이 있고 나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군사에게 내가 오라면 오고 내가 가라면 가고 내 명령에 듣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안 해도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으니까 오늘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극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칭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신 믿음을 위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안 계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교회에서도 계시고 또 세상 안에서도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래요? 무소부지하다 그런 말을 쓰죠. 전지전능 무소부지 이런 말 쓰죠. 무소부지 어느 곳에서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정사실이야. 누가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으로 소유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존재하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체험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걸음과 함께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사업장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뭐 숨어 계시다가 결정적으로 딱 나타나서 뭐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뭐예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이 뭐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소리내어서 읽는데 세상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때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53편 1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요 뭐냐? 공부를 못해서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 그래서 공산주의는 일찍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 멸망했잖아요. 지금 북한만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거기도. 여러분 오늘날 기업이나 정치가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말로가 비참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이나 우리가 매주 한국에서 아주 끔찍해. 뉴스만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잔인하게 자기의 아들을 때려 죽였어. 그냥 죽인 것도 아니라 강단에서 얘기하기도 힘들어. 한국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 아니에요. 장기 결석하는 애들을 쫙 조사하다 보니까 왜 안 나왔나 가정방문을 해보니까 말을 못하고 어버머물이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4년 전에 자기 아들 90kg가 넘더라고. 그 애비가 34살이나 먹었는데 근데 16kg 되는 그 어린아이를 초등학생을 전날에 보니까 샌드백 치듯이 쳐서 때려주고 현장 검증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또 시신을 훼손했어요. 그 엄마하고 같이 그런 천인공노할 일들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어제는 보니까 그냥 뭐 남편 친구하고 짜서 자기 남편을 차로 치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난 보기가 싫어. 그러나 보여. 왜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오늘 이러한 부패한 세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반신반의해서 세상에 한쪽 발 내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 오늘 6절 말씀 후반절에 보세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께 부지런히 모여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쾌락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놔주시지 아니하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에는 가짜 복이 임하지만 진짜 믿음에는 진짜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짜 믿음에는 가짜 복이, 진짜 믿음에는 진짜 복이 임합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세요. 혹시 젊은 사자가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굶어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복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신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찾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고 보답하시고 보응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기자가 10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confident라고 썼어요. 바로 믿음이, 신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상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면 희미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 돼요.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내가 인물이 좀 잘생겨서 많이 배워, 그런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나 있는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 중에 착각이, 잠깐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믿음 없는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요,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우리가 쉽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한계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은 무한계의 믿음이 있는데, 이 한계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분량을 정해놓은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그 믿음만큼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무한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고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무한계, unlimited, 바로 우리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크게 믿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럼 여기 조그만 컵을 하나 갖다 놓으면 물이 어느 정도만 타요? 컵까지만 차면 그 물이 다 흘러서 떨어져. 그러나 여러분이 들통을 갖다 놓으면 그 들통만큼 차게 되면 그 물이 흘러넘치죠. 근데 여러분이 큰 믿음 가지고 연못을 파면 그 비가 연못을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댐을 건설하면 그 댐을 통해서 전기가 발전되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컵만한 믿음이 있고 들통만한 믿음이 있고 연못만한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2016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땡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해주겠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를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잘 믿고 믿음을 가지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이나 우리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그렇게 쉽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그때야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환난이 오고 재산을 뺏기고 질병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위기를 당하면서 나중에 겨우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통해서,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실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시지만 믿음은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다가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믿음을 회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과정을 겪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자매님이 한국에 있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그 남편이 아주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계실 거예요. 먼저 아내가 교회 나가니까 핍박하시고, 이분도 마찬가지야. 막 교회 나간다고 구타도 하고 성경책도 찍고 집에 감금도 하고.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연초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보살님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작정 새 기도를 하면서 주여, 밥도 안 먹고 정말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는데, 네 남편은 구원받는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인내하고 참아라. 그런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룰루랄랄랄라 할렐루야 하고 내려왔어. 그런데도 여전히 핍박은 더 거지. 이 에펜네가 연초부터 집 비고 어디 갔다 와. 더 때리네. 성경을 찍고 교회도 못 나가게. 그러던 와중에 며칠 후에 이분이, 남편이 이 버스 운전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봇대를 크게 들여박았는데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지만 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 남편이 이 머리를 부닥쳐갖고 뇌진탕 증서, 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 근데 이 부인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게, 아, 우리 남편이 구원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병상에서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그래서 병원을 가서 막 간호하면서 룰룰랄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 에펜네가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는 거요. 지 남편 죽으면 다시 왜 데려가. 그런데도 룰룰랄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남편을 병상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도로 인해서 또 많은 교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그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야 거기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성도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올 한 해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또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2016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